어느 휴게소에 갔더니 그 하얀 강아지 인형이 아주 자리를 뺑뺑 돌면서 막 멍멍 짖기도 하고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강아지 인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이 강아지 인형이 너무 잘 놀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건전지만 넣어놓으면 이 강아지가 바짝바짝 뛰면서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놉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이런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뭐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이런 신앙, 이게 잘하는 신앙이냐? 이런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절간에 가면 돼요. 오로지 부처 앞에서 딴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1대1로 만나서 부처만 섬기는 이런 절간에 어울릴 법한 신앙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다녀가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괜찮은 것입니까? 주일에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면 내 신앙은 안전하고 건강한 것입니까? 교회를 모르면 이 정도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한 주 빠지지 않냐고 52주 예배당을 왔다 간 거 굉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뭐 주 1회 하니까 그러면 매주 나와야 되나 보다, 매일 나와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충성봉사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크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몇 안 되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샘플, 참 교회의 샘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대형 교회 샘플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 샘플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든지 또 전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그 시스템, 대형 교회가 되는 그 시스템을 본받을 만한 교회는 정말 많이 있는데 진짜 참 교회, 진짜 교회 모델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교회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세.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아지하고 놀았으면 놀았지 사람하고는 논다. 안 놀고 싶다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되었지 사람하고 친구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부모나 형제보다는 강아지와 더 친밀하죠. 교감을 더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강아지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은 개인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보다는
자녀의 얼굴보다는 뭘 많이 봐요? 핸드폰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부부 간에 핸드폰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남편, 부부의 얼굴을 서로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옆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밥도 혼자 먹는 거. 식당에 혼자. 그래서 식당이나 커피숍 가보면 1인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테이블 만들면 몇 개 만들었어요?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 4인석으로 만들었어요. 4명이 주로 앉아서 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2인석이나 1인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혼자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혼술, 혼밥, 또 심지어는 1인 가정이 등장을 했잖아요. 1인 가정. 독신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문화도 또 국가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개인주의에 맞추어서 점점 발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부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주부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청소, 빨래, 밥은 누가 한다? AI가 로봇이 다 해줄 거예요. 그거 뭐 단순 노동,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머리 쓸 것도 없어요. 더 잘할 것입니다. 운전은 누가 해줘요? 차가 해줘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은 그 택시도 개인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타서 그냥 카드 끊고 가면 목적지 말하면 그냥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없어도 괜찮아. 그냥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근데 교회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발달해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이게 교회와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세상이.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시대, 교회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그래서 형제도 친척도 필요가 없는 시대, 이웃도 필요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관심 갖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초상이 나도요,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쳤던 이유, 형제들이 힘을 합쳤던 이유는 초상 때문에 그랬어요. 초상이 나면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상여도 매야 되고 또 장지까지 운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가족의 눈밖에 나면, 친척들 눈밖에 나면 이 초상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곤란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조가 나와가지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돈만 주면 그냥 어디까지요? 장지까지, 그냥 화장까지 다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줘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혼자서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너무 편리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이런 세상의 제도가 뭘 방해한다고요? 교회되는 것을, 교회가 될 수 없도록 해방하는 문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늘 또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목적,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앉아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산에 가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나온 목적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도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
강아지 인형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가 되기 위함이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무슨 체다? 연합체다 그러죠. 연합체. 연합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뭘 명령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뭘 명령했습니까?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아니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합하여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명령,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다? 연합이다. 연합.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을 하면 뭐가 돼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 뭐가 돼요?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세 사람과 연합을 했습니까? 그건 다 처제지, 다부제거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교회가 되고, 세상은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사회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라가 됐잖아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연합해가지고 연합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뚝딱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야곱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내와 합쳤더니 뭐가 됐더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더라. 우리나라도 당군이 누구하고요? 곰하고 합쳤더니 교회가 안 되고 뭐가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곰하고 합쳐가지고. 곰하고 합치면 교회가 안 돼요. 뭐하고 합쳐야 돼요? 사람하고 합쳐야죠. 아내와 합쳐야죠.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니까 그리스도와 합치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좀 팍팍팍팍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정말 기본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원리를 몰라요. 이 합친다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즘 교회는 그냥 사람을 끌고 모아서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합치지도 않았는데, 합하여 연합도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라는 명패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정말 잘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예, 우리가 본문을 앞에 읽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읽어보고 혹시 여기에서 좀 이게 좀 단어가 좀 아리송하다 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아리송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 1절이라는 이 문장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면 내가 지금 성경의 개념을 잘 못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는 다시 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을 찌를 정도로 불편해요. 이 단어가 다시 택하다, 다시 선택을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얘 정말 괜찮아 보이네,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택했을까요? 언제 선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무슨 좋은 일을 하거나 성품이 좋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태어나기도 전에 찌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찌뽕했어요. 이 택했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세울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택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했던 것을 좀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가, 버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까워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도로 주워왔다, 이 뜻이잖아요. 다시 택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아들 했다가 조금 뭐 잘못하고 밉보이니까 아이고 이놈 나가, 너 호적에서 팔 거야 해가지고 버렸다가 또 가서 보니까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다시 선택했어요. 이걸 막 무한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택하여라만, 이 말은.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택했다는 이 표현이 성경인데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그러면 이 다시라는 말을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여전히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 말씀, 다시 택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중국이나 저기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몽골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몽골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몽골의 포로가 되어서 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믿어집니까? 중국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자,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크니까 나라가. 그런데 저 조그만한 몽골 같은, 물론 몽골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는 크겠죠. 그렇지만 약소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너희를 포로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그 당시에 믿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자, 포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산 뺏겨요? 아내도 뺏겨요? 딸도 뺏겨요? 아들도 뺏겨서 종이 되겠죠? 그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죠. 꿈이 없고 희망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건 포로가 되면 당연히 오는 그런 고통이죠. 이런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낙심할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살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절망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결코 버린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의 선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변함이 있다 없다, 후회함이 있다 없다. 정말 골치 아픈 애를 선택했네. 후회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여전히 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요 말씀으로 지금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요 음성,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린다 안 버린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영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부패해서 포로가 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택한 백성이어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 오늘 1절 어떻게 하신다고? 야곱을 어떻게 하셔요?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죠.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깊이 사랑을 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깊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 선택이 유효하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땅은 가나님 이제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깊이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포로 귀환 약속이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기도 전에, 또 포로가 되기도 전에 포로 귀환을 미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자, 부패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속을 태우셨죠. 아프게 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나는 너희 선택에 나는 후회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몸으로 포로로 갈 때 그 빈손으로 끌려가겠죠, 그죠? 세상 집 다 주고 빈몸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빈몸으로 돌아와도 정말 감지덕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돌아오는 거, 안 죽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갔다가 돌아올 때 빈몸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막 감지덕지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로가 돌아올 때에 그냥 귀환하는 것이 아니죠.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말씀이 막 느껴지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엄청난 감흥을 일으키죠. 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온다? 나그네 된 자가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는 외국인이죠. 성경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방인 그런 뜻입니다. 자, 이방인이 이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뭘 한다고요? 무역을 해요? 거래를 한다고요? 아니죠. 뭐 한다고요? 연합한다 그랬어요. 연합, 샤파흐라는 단어인데 가입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이방인들이 가입을 한다는 뜻이, 소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소속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예속될 것이며 그랬어요. 예속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연합이라는 뜻이고, 앞에 연합하여 사파어는 가입, 소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야곱의 족속에 가입을 해가지고 소속이 돼가지고 이 야곱의 족속과 이방인이 뭐가 돼버린다? 연합돼 버린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정말 우리 일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합하여 연합하여서 교회가 되느냐?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자, 야곱의 족속은 혈연 공동체입니까? 요 가입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야곱의 족속에 뭐 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족속은 혈연 공동체처럼 보여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나도 야곱의 족속에 가입할래. 그럼 야곱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가능하니까. 자, 이방인이 야곱의 족속에 가입하여서 야곱의 족속과 연합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뾰족한 지붕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우리는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부동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요때만 일어난 게 아니죠. 요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출애굽했어요? 남자 장정만 세봤더니 몇 명이더라? 60만이더라. 60만 명. 자, 성경 좀 읽어오셔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대답 못할 내용이 아니에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60만 명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 60만 명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같이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그랬어요. 이 잡족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불편하죠. 좋은 표현을 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그런 뜻이에요. 다양한 민족들이 야곱의 자손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함께 출애굽을 한 이 수많은 잡족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혹시 이 잡족에 관해서 출애굽한 같이 나왔다는, 이스라엘과 같이 합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잡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신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논문 쓰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성도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수많은 잡족은, 이 잡족들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모조리 굶어 죽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 이 수많은 잡족들이, 야,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 12지파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4개 지파에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앞뒤 사방을 싸고 그 법궤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잡족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제 13회 지파를 만들자. 우리끼리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 13회 지파를 만들었나요? 성경에 제 13지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자신 있어 해도 됩니다. 13지파는 없어요.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하니까. 이 무관심이 바로 교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관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더라. 수많은 잡족은 야곱의 족속과 융화가 되어서 연합되어 버렸어요.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이 연합된 이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광야교회가 보이십니까? 이 교회가 보이셔야 돼요. 자, 이방인이 야곱의 족속에 가입이 돼서 연합되어서 한 몸이 야곱의 족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 원리가 선교의 원리죠. 왜 목숨을 걸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이들이 교회 안으로 가입해서 뭐가 될 거예요? 연합해서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은 야곱의 족속이 포로 귀환할 때에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럼 왜 따라왔냐고요,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 정도니까 이제 이 포로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죠.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따라와요. 왜 그랬느냐? 그 바벨론 국가에 살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가장 힘든 삶을 선택해서 포로 귀환 때 포로들을 따라와요. 근데 이 포로들은 포로 귀환하니까 좀 멋지게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거지죠. 거지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지금 귀환하라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거지 같은 포로 귀환 행렬에 이들이 왜 따라붙었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 민족과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냥 우리가 막 노예로 부려먹고 그러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걸 느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하는 삶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셔요? 함께 계신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우리가 우물을 빼앗고 내쫓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함께 계셔요? 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볼품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장로님 봤더니, 권사님 봤더니, 집사님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포로 생활을 했더니
성공한 거죠, 포로 생활. 그렇잖아요.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대제국을 버리고 이 포로들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자, 야곱의 족속과 이방인이 결합되어 된 이 연합체는요,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면 1절 보십시오. 자, 1절에 야곱의 족속이라고 표현됐죠. 근데 2절로 넘어오니까 이 야곱의 족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민족들. 야곱의 족속은 단일 민족이죠. 그러면 민족이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족속에 누가 가입됐어요? 이방인들, 이방 민족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로 바꾸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연합체다. 그래서 이 연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합된 이 교회는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냐? 그냥 섞어 놓으면 연합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피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요? 화해가 일어나가지고, 화목이 일어나가지고, 화목, 화해, 샬롬, 전부 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서 우리가 뭐가 될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사야 14장에 이 교회의 밑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 밑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약의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뜬금없이 교회가 툭 튀나온 게 아니죠. 이런 밑그림이 차곡차곡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품의 교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화가들도 밑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겹쳐서 뭐가 돼요? 진짜 실물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과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뭐 해서요? 얻어 그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양한 민족들이죠. 자, 여호와의 땅에 돌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에게 가입을 해서 따라왔잖아요. 따라왔으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얻은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얻었다. 요 얻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소유를 얻거나 취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 프로 생활 고생했으니까 내가 상속을 해줬다. 뭘요? 그 함께 따라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속을 해줬다는 것이,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상속의 내용물은 노비라는 거죠. 노비를 얻게 됐다는 거죠. 노비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종과 여종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노비를 상속받았다. 이 상속을 오해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연합된 교회가 우리가 노예를 얻은 거니까 정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오해하죠. 어떤 메시아, 어떻게 오해합니까?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포로들을 지배하는 메시아는 그런 군사적 메시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적 정복자로 이해를 해서 교회가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막 정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있죠.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그러면 1절에 연합을 예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예속이라는 말이 예속이라는 뜻이면 메시아가 군사적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이 연합이에요. 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노비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연합이 되었다면 노비가 될 수 없잖아요. 가부장제도의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어요. 성경은 아내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장제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연합하지 않고 너는 가정부야.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항상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밥 먹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를 지배한 거죠. 연합을 모를 때 부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유교적 부부예요. 자, 야곱의 족속이 이방인과 예속된 게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면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거죠. 섬긴다는 개념이 종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정말 좋은 예가 성경에 또 나오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군해 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브온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을 진군해 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살 길이 없나?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다 멸절시키라는 거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멸절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 죽어갑니다. 원주민들이 다 죽어가요.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죽어가는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 궁리가 없나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가나안 땅 저 이국 땅에서 당신들 소문 듣고 왔다. 우리 서로 화친을 하자. 야,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속여서 맺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진멸을 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기브온 족속을 나무하는 자, 나무를 해오는 사람, 그 다음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 영구히 섬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딱 붙었잖아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섯 족속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기브온 족속 저거 죽여버리자. 배신자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내겠죠. 우리 좀 살려줘. 우리 화친하기로 했잖아. 같은 편 먹기로 했잖아. 살려줘.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5개 이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싸우니까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해가 져서 밤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해요? 그 원주민들에게 유리하잖아요. 지형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처음 와본 거잖아요.
지형을 잘 모르니까 밤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원주민들을 멸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멸할 때까지. 그리하 해서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노예나 종 같으면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출 만큼 하나님의 이 기브온 족속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또 여러분 심령에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 지파를 좋아했어요. 유다 지파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유다 지파 유리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열받아 가지고 저것들 썰어버려, 진멸시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 위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내려요. 이 기브온 족속, 노예가 된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서 드렸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 어디서 드렸느냐? 기브온의 큰 번제단에서 드렸다 그랬어요. 기브온의 큰 번제단에서. 여러분, 이 큰 번제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노예가 되었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기브온의 큰 번제단에서 1,000번제를 들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기브온을 친백성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과 기브온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는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를 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성벽을 수리를 하고 나서요, 이 기브온 족속은 야곱의 족속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표현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연합되어 버려서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 이거 한 몸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걸 스가랴서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2장 11절. 스가랴 2장 11절.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놀라운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들이죠. 스가랴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로 머물리라.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랬죠.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하신 날에, 이 부활할 때, 부활한 날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 찾아왔다고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입을 하자 그러잖아요. 가입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날에 이방인들, 많은 나라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외에 많은 나라가 누구에게 속하여?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렇게 백성이 된 그 여러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에 거주하겠다, 머물겠다. 이 많은 백성이 연합하여서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이 연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를 여러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뭘까요? 이 하나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거. 유니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합대학도 여러 과를 묶어넣어서 한 대학으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거는 뭐다? 교회다.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 만유의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만유 위에 계신다. 만유에 계셔서 만유를 뭐 해버려요?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한다.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연합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계신다. 만유를 통일한 것, 이게 뭐다? 교회다. 근데 좀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래요. 이 만유를 통일해버리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만유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하나로 합친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인데 바울은 이 교회를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막 소리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교회를 발견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막 바울이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관속이다. 정말 가슴이 막 이게 바울이 가슴이 펄쩍펄쩍 뛰면서 흥분돼서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그 아테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가슴이 뛰어서 흥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소리치는 이 바울의 이거 흥분돼서 외치는 이 기분, 이 느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가 뭐 해버렸어요? 화목시켜버려서 원수관계를,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폐하셔서 율법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는 그걸 폐지시키시고 이것을 연합시켜버렸다는 것이, 통일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해, 화목, 뭐 한몸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교회는 더 강력해지죠. 2절을 계속 보시면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 누구예요? 포로잖아요. 포로가 저기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자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 누구예요? 못살게 막 포로로 끌고 가서 못살게 했던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 하게 된다? 주관 다스리게 된다. 이 뜻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런 엄청난 꿈을 심어 두신 거예요. 자, 교회 속에 이런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에 내가 교회가 되어 간다고 하는 여기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교회 힘들게 나온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 이런 걸 심어 놓으신 거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주 교회 왔다 가지 뭐, 그걸 끝으로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